인류 역사에서 여성은 대체로 경계선상의 존재였습니다. 주류가 될 수 없었다는 말이고, 이 땅의 주류로 살지 못하면서도 또 이 세상의 그 공동체의 이방인도 아닌 그 가운데에서 경계선상에 선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 성경에서도 주인공은 남성 위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성경이 얼마나 여성들을 향한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폭력과 수탈의 대상이 됩니다. 참정권을 가진 오늘날에도 여성의 인권은 곳곳에서 박탈되고 있고 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여성은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여성은 언제나 논외의 대상이었고 핍박과 눈물을 흘리기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여성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여자라는 존재의 그 근원적인 한계를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자라는 존재가 가진 한계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던 여자는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불러들이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부정적인 여성상이 이제 신약의 시작에서는 도리어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성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품고 음란과 살인과 무수한 죄를 지었습니다. 전적인 다윗의 죄이지만 그러나 밧세바가 다윗에게 저항했단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그렇게 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다윗과 얻은 아들을 잃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에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밧세바는 약속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각자 그 자신의 한계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문제 많고 한계에 붙들려 주저앉은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훌륭한 인생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멋짐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도 멋진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멋진 내 사람으로 불러내었다. 그러니 나와 같이 너도 멋진 사람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하나님의 거룩과 멋짐을 따라서 이 세상이 흉내내고 알 수 없는 이 하늘의 멋짐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뽐내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부르심과 영광을 어찌 세상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이 영광을 우리가 세상의 것과 비교하여 슬퍼하고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 어려웠던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의 가장 큰 역할이었던 시대에 이 여인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처녀입니다. 세상을 헤쳐가기에는 너무 어리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시아의 통로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온갖 고초를 겪을 아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이 메시아 아들을 바라보며 이 연약한 여인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흘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그 죄의 통로가 아닌 도리어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 구원의 역사로 이 존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의 힘과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강함은 서로를 죽일 뿐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서 도리어 여성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이 여성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이 눈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여성의 눈물이 도리어 살리는 힘을 갖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여러분, 하와는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여러분 다른 아들을 죽일 때 여러분 그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며 여러분 그 가정의 깨어짐과 아들을 잃는 그 슬픔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하와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낳은 것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리어 우리 가정은 아픔과 깨어짐과 죽음밖에 있을 수 없구나. 여러분, 하와는 울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에게 절망하며 그 깨어진 아들들을 붙들고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와는 깨닫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셋,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씨여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와는 드디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셋, 오직 하나님이 주실 다른 씨여야 한다고 이제 하와는 말씀을 깨달은 여인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셋이라는 눈물 흘린 이 하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 셋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내와 어머니, 여성의 눈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무력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으로 흘린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여러분 생명으로 나타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여러분 하갈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좀 뽐내고 보란듯이 살아보리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한번 내 인생 쫙 펴서 한번 살아보리라 생각했던 하갈은
도리어 쫓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하갈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이스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아들을 낳은 하갈조차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 멋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믿음 하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남편과 그리고 가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자손들을 위해 이 사울의 아내가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 못 박힌 자리에서 아들들을 독수리에게 뜯기지 않기 위해 6개월을 그 어머니는 지키며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그 아들들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죽음도 여러분 그 눈물도 기억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눈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교회가 바뀌어지거나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변화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변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 좋고 신앙 좋다고 훈계하며 고개를 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식을 보며 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남편을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것 외에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울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기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여러분 여성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잇대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여성은 죄의 통로가 아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눈물이 없다면 하와가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여러분 아직 마리아가 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남편이 이러냐고, 왜 내 자식은 이 모양이냐고,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불평불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어, 왜 믿어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때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여러분을 통해 그 눈물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힘없는 여성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을 줄 아는 이 땅의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야 여러분의 교만은 비로소 꺾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섬기는 자로 새롭게 여러분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함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빨리 산골로 가서 이 사가랴의 아내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향하여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고 내가 생명을 품은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나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기적을 도무지 대화하고 나눌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누구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를 받았다고 마리아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다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남성들과 달리 더욱 따뜻한 대화와 인격적인 나눔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남성이 가지지 못한 매우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 도리어 죄의 통로가 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대체로 합니까? 요즘 여성들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대화는 주로 아파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야기로 여러분 대화를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으로 여러분의 대화를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집에 돌아와 내 집은 이 모양이냐고 남편을 닥달하고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도리어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이 세상을 쫓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품어 생명으로 출산해야 하는 생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도리어 남편과 자식이 세상을 쫓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온 세상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어린 생명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어머니들이 여러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밉다고 아이를 두고 이사를 가버려서 여러분 아이가 아사한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다. 어린 생명을 입양하고 죽인 여러분 정인이를 죽인 입양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고 세상의 정욕에 붙들리고 안목에 붙들려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자기를 잃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자살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갖지 못해 이혼하고 주식으로 재산을 잃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세상에 하늘의 복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들려줄 참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어머니들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성도들로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그렇게 사라지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를 이루며 살았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로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북돋워주고 교제했다면 여러분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이 이렇게나 많은 세상에 여러분 참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가득했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10대로부터 30대의 자살률이 1등이라는 이 엄청난 슬픈 사건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역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되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교제로 충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남편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자랑하며 세상을 얻지 못해 남편과 자식들을 조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족을, 그리고 남편은 남편과 아이를 사시로 내몰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어머니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려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이 땅에 소망을 가져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빛과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불어오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여성이기 때문에 늘 피해받고, 여성이기 때문에 아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픔의 자리, 그 경계선상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갖게 된 여러분의 눈이 도리어 하나님의 시야가 되어서 이 세상의 아픈 자들을 알아내고 품어안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눈과 손길과 그 가슴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게, 크게, 놀랍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삶을 통해, 여러분의 그 작은 교제를 통해 그 삶의 자리로부터 여러분 시작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그 교제 가운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45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말씀을 믿은 여성인 너는 복이 있습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아파트를 얻는 것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하여 여러분 잠시 뿌듯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 대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할 그때가 가깝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합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기에 더 가지려 하고, 그럴수록 더 가지려 할수록 그렇기에 그 마음은 더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지고, 또 내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남편과 자녀들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또 믿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내게 오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것, 그 눈물을 통해 내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반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에 잇대어질 때 이 고난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했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이 조금 부족해도, 이 세상의 아파트가 비록 작아도, 그리고 이 세상과 비교해 내가 이 세상과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비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남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진짜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와 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공허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바라며 진리로 굳게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불의에 무너지고 거짓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 그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복된 아내, 복된 어머니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 남성인 저, 목사인 저를 빼고 남자가 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의 자리를 세워가시고 말씀의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45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정관사가 묻습니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단순히 한 여자 마리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바로 그 여자로 하나님은 당신인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절망과 죽음의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어머니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로, 자녀를 하나님께 의의 아들로 변화시킬 생명의 눈물과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흘리는 눈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와 세상에 돈을 갖지 못해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 아들과 가정을 이 세상의 죽음에 빼앗긴 채 여러분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해지셔야 합니다. 위대한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작 우리의 바라는 것이 아파트요,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고작 이 세상에 돈 조금 얻는 것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위대한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더 위대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위대한 여성으로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부르심 받아 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으며 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북돋우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챙기며 여러분 함께 추워진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섬기며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